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천국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름이 이제 다가오려고 그러는지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강릉에 보면 혹시 우리 여기 지역에 사신 어르신들 알 수 있는데 강릉에 돌아다니는 거지분이 있었어요. 근데 맨몸으로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큰 보따리를 하나 메고 돌아다니는데 겨울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반팔 입기도 참 더운 때인데 한겨울 옷을 입고, 아시죠? 한겨울 입고 보따리 막 싸가지고 이렇게 저 시내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 너무 딱해서 누구 시민이 시에다가 민원을 넣었는지 시 직원이 나와가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겨울 옷을 입고 있으니까 더운데 그 옷을 좀 벗으라고 해서 이 얇은 옷을 가지고 왔는데 이 거지분이 그 옷을 벗었겠습니까? 안 벗었겠습니까?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이 옷 좀 이제 더우니까 벗으세요, 이것 좀 입으세요 했는데도 막 옷을 벗기려고 그러니까 막 필사적으로 반대하면서 하고, 그 보따리도 보니까 겨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싸가지고 다니는 보따리인데 그거 안에 뭐가 있는지 좀 봐가지고 필요 없는 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6.25 동란을 맞이한 것 같아요. 막 필사적으로 막 하니까 직원이 나와가 시 직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못 도와주고 뭐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참 보기에 딱하지요. 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좀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겨울옷 이런 거 좀 벗고 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옷 벗기는 줄 알고 얼마나 두려워서 발버둥을 치는지 직원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시 직원도 그냥 가는 걸 봤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그런 일이 없고 이미 벌써 서울 지역도 개발이 거의 다 돼가지고 했는데 예전에 서울이 개발이 덜 된 판자촌 그거를 이제 정리한다고, 그래서 그곳에 아파트 짓는다고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걸 비워달라고 하니까 판자촌에 살던 이분들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안 나간다고 막 싸우고 화염병 만들어가지고 막 던지고 쇠구슬 가지고 새총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그 철거하러 오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런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죠? 왜 안 나갈까요? 판자촌이 좋아서 안 나갈까요? 그건 아니죠. 당장 판자촌을 철거하면은 어디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딱 한 게, 먼저 다른 곳에다가 집을 잘 지어놓고
여기로 이사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이사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마련 안 해놓고 그냥 여기 판자촌 비우라 그러니까 판자촌에 사는 어려운 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못 나간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시가 그걸 밀고 이제 아파트 올려서 뭐 잘해 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이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치하고 싸우는 거죠. 가끔 영상에서 올라오는 영상 중에서 참 안타까운 영상 중에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맹수가 누가 덫을 놨는지 모르겠는데 덫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막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이제는 거의 굶어서 죽기 직전까지 기진맥진이 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보고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그 동물 보호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동물을 덫에서 풀어주려고 다가갑니다. 맹수가 어떻게 해요? 저분이 나를 도와주려고 왔구나. 고맙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야 가가지고 이 덫에서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맹수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무슨 또 해치는 줄 알고 막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걸 다행히 어찌 해가지고 그걸 풀어주면 고맙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또 뭐 어떻게 해꾸지 할까봐 어떻게 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숲속으로 도망치는 걸 보면서 참 소통이 너무 안 된다. 이게 도와주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른다. 그걸 이 강릉에 있었던 그 이제는 안 보여요.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돌아다니던 그분 안 보여요. 저는 교회 목사로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면은 이 말을 들은 교회를 안 다니거나 불신자 대부분들은 내가 그들에게서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줄로 알아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해서 저 시내에서 전도지에 들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면 저쪽에서 오던 분이 저 예수쟁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라 하는구나 해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하고 마주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옆길로 빠져가지고 돌아서 가. 제가 전도지 들고 서 있다가 저분이 전도지 받기 싫어가지고 옆으로 가는구나. 그게 다 보여요. 제가 뭔가 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제가 뭘 이제 해꾸지 하는 줄 알아요. 뭘 뺏으려는 줄 알아요. 움츠려. 저 예수쟁이 귀찮다 이러고 옆으로 가셔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저 예수쟁이하고 부딪히면 뭔가가 빼앗기는 것 같고 뭔가가 잘못되는 것 같고 뭔가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경계심을 가져요. 오늘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교회 나오세요. 오늘 초청주일에 나오면은 가고 싶지 않은데 옆에 친구가 야 한번 가보자.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가보자 이렇게 왔는데 마음의 무장을 하고 오셔. 마음의 무장을 와가지고 오늘 목사가 무슨 얘기해도 내가 듣나 봐라. 내가 오늘 친구가 그냥 가자고 해가지고 내가 왔지만은 목사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지. 이렇게 마음의 무장을 다 하고 와가지고 여기 한두 분 보니까 무장하고 오신 분이 계셔.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겠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문진에서 태어났어요.
주문진 아시죠? 배 타는데 주문진.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부모님들은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8남매를 낳았어요. 놀래지도 않으시는데 가난한데 8남매나 낳고 그 중에 제가 6번째인데 동네에서 그냥 어렸을 때 할 것 없어서 막 노는데 동네에서 무슨 형이 야 다 모여라 그래서 모였더니 오늘 따라와라 그래서 어디를 가는가 봤더니 어디를 갔겠어요? 교회 가요. 그 왜 교회 가나 하니까 크리스마스인데 교회 가면은 맛있는 과자 준다 그래서 따라오라 그래서 그때 교회를 처음 따라가서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발을 들여놓고 아직까지 발을 못 빼고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이 안 돼서 뭘 뺏겼나, 예수님이 나 안 돼서 뭘 가져갔나, 교회가 나 안 돼서 뭘 뺏어갔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뺏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고 교회에서 나에게 잘해준 것 밖에는 없지 뭘 가져간 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분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내가 뭔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마음의 무장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이 과연 내가 가진 뭔가를 빼앗기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약 한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 전에도 간혹 천주교는 더 일찍 들어왔지만은 이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건 약 한 1300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 조선이었을 때 들어왔는데 그때 이 문명이었던 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 캐나다나 선교사님들이 그 태평양을 건너서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이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조선 땅이 형편없었어요. 가난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명을 가진 선교사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서울 장안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서울 장안에 와가지고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못 살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성경책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와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뭐 했느냐, 배움이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뭘 시작했는가 하면 학교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학교란 학교는 다 누가 세웠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워서 문명이 없는 이 문명인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다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다 보니 글씨를 모르니 이들을 불러다가 글씨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요, 참 감사하게도 이 의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의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당대에 보면은 의사로서 의학 박사까지 되어가지고 그 캐나다나 미국 그 대학교에서 붙들어서 우리 학교에 교수로 남아달라고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먼 태평양 건너에 있는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건너온 의사들이 많았어요. 젊은 의사들이. 그들이 이 광해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의술을 가르치고, 그래서 병원이 이 조선 땅에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13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하나님의 종들인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서 뭘 가져갔습니까? 빼앗아 갔습니까? 일본 사람들처럼 이곳에 와서 우리를 착취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러 왔던 선교사들은 베풀어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지어줬어요. 다 되도록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일제치하에 있을 때 독립을 위해서 이 선교사들도 얼마나 국제적으로 애를 썼는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던 이 선교사들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를 세운 이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빼앗는 종교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건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것이 교회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보는데 그때 조선시대에 글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한글, 또 하나는 중국에서 넘어온 뭐요? 한자. 그런데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들이 보니까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좀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관직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뭘 쓰는 거예요? 한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들, 이 서민들은 한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정작 나라에서 녹을 먹는 배웠던 사람들은 다 한자를 쓰고 한글은 천한글이라고 그래서 가르치지도 않아. 자기들이 배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배워보니 한자보다 뭐가 뛰어나다? 한글이 정말 뛰어난 글자라고 하는 걸 알아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이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데 얼마나 애를 쓰고요. 특히 미국에서 온 이 선교사들이 미국에다가 신문에다가 뭘 광고를 했는가 하면 조선의 한글이라고 하는 이 뛰어난 글자가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세계적인 이 글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만큼 뛰어난 글자다. 그래서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누가 홍보해요? 선교사들이 한글을 배워보니까 한글만큼 좋은 글자가 없는 거예요. 서민들에게 안 가르치는 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선교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참 이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글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 지금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으시고 특별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모든 걸 만드신 신이신,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사랑하신다. 오늘 사람을 만드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된 이 사람 중에서는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이 목이 마르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받으심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다. 그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만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곳에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만들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것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만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준비해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 죽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으로 이 세상은 이별하고 떠나서 천사가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또 다시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곳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마련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름답죠? 아름답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은 곳이 계세요. 천국이에요. 아이고, 천국을 누가 가봤습니까? 목사님도 참 천국을 가서 봤으면은 그걸 누가 안 믿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매번 천국을 보여주고 믿으라 하기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제자를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 요한이 그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모든 것을 보고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에 보고 온 내용을 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기록되어진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거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천국을 다 보여주시고 기록하여 남겨주라. 그래서 천국을 못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믿도록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 보니 그곳에 누가 계셨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쭉 보니까 그래서 누가 말하는지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는데 나는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발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눈 불꽃 같고 발은 용광로로 정련한 주석 같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폭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국에 이끌려 가서 보니까 그곳에 누가 계셨더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천국의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 미리 죽었던, 먼저 죽었던 많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이 땅에서 죽어서 장례를 치러가지고 다 장사가 치루어가지고 죽은 지가 오래되었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한번 성경을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좋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할 때보다 더 아름답게 단장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날이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 말입니다. 21장 3절에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천국에 가서 봤더니 천국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다가 죽었던 사라진 사람들, 죽어서 이제 없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더라. 그런데 그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2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이전 것은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더라.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고 요한이 다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온 것을 진실하게 기록하여 남겨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고 살게 만든 거죠. 21장 27절에 보니까 그 천국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죄가 없대요.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더라. 완전한 곳이더라 그랬습니다. 21장 27절에 그러나 더러운 것과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과 거짓말장이 하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갔더라. 천국에는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좀 없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에서 죄 짓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엊그제인가 TV를 한번 보다 보니까 저 아프리카 케냐에 어떤 남자가 여성들만 죽여서 토막을 냈는데 몇 명을 죽였냐? 47명을 죽였대. 혼자서. 그래서 다 여성들을 죽여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다 쓰레기장에 버려가지고 크게 붙들렸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또 도망을 쳤대. 못 잡았대. 아프리카 케냐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사람 천국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짓말하는 자, 죄진, 이런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천국은 싸움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완전한 평화만 있어요. 완전한 평화만 있는 곳이 천국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 또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이 뭡니까? 한 나무에 12과일이 열리는 거죠.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그냥 배고픔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함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과 정복당하는 곳이 없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또 다른 뭔가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전쟁당하고 그런 전쟁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마련해 놓고 우리가 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죄가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병도 없고 약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거짓도 없는 그와 같은 충만한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준비해 두셨다. 이런 곳은 누가 갑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 가고 싶은데 이런 곳은 누가 갑니까? 아주 성경이 간단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자가
천국에 오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천국 갈 수 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느 날 어린아이인데 4학년 된 아이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얼굴이 막 사색이 되는 거예요. 왜 사색이 될까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왜? 그러니까 지금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지금 천국 안 가면 안 되나요? 그 아이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언제 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 당장 천국 가는 줄 알고 누구랑 있고 싶다? 엄마랑 같이 있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게 얘야, 지금 가는 게 아니고 네가 이 세상에 엄마랑 행복하게 살다가 네가 이 세상 이제 떠나는 때 천국 가는 거란다. 그러니까 애가 얼굴이 확 밝아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만 만드신 게 아니라 더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놓으셨대요. 그거를 주기를 원하신대요. 그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내가 교회 오늘 처음 왔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 천국을 어떻게 주게? 아닙니다. 처음에 왔든 뭐 두 번째 왔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가는 티켓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올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못 가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으로 천사가 와서 데려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복을 누리시도록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대요. 알려주기를 원하신대요. 오늘 그래서 교회가 이 소식을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드립니다.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 돌아가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에 한 번, 두 번, 또 초청 때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번을 왔든 두 번을 왔든 세 번을 왔든 아니면 쭉 교회를 다녔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나도 그 천국을 소유한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떠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